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합니다. 자네들아, 내가 너에게 쏘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세계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전쟁이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또 지금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과 또 어디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12절부터 그 16, 17절까지가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관해서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자녀들도 나오고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또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물론 그 나이 계층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청년이라도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청년에도 어떤 노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했을 때 모든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뭐가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죠. WCC가 종교 통합을 강조하는데 거기는 이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하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간 루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외에는 성경이 분명히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으로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부처는 뭐라고 합니까? 해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힌두교는 뭐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모슬렘도 자기들 알라를 믿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타적이라 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에게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에게 너희가 제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녀들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교회 지도자, 장로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아비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뚝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뭐죠?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요한 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아비들은 이걸 제대로 가르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악한 그 육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세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었으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아비들아 잘 들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청년들은 나이대가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말해요. 영적으로. 아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걸 잘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청년들은 나이 어린 사람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청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죠? 악한 자를 이겼대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뭐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잠깐 그 자리를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다시 찾으러 오니까 어떤 분이 구석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숨짓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옆에 뭐 이상한 귀신 같은 게 나타나. 그래서 내가 막 손으로 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또 나타나고 또 쳤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소리치고 외쳤죠.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 목을 발로 밟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기도 생활을 좀 깊이 있게 못했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계속 요즘 기도 생활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제가 기도 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영적 깊이로 들어가면 그걸 반드시 알아요. 꿈으로도 보여주고 기도할 때도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내버려둬요. 아, 저 사람은 내 대적이 아니야. 내버려둬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단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니까 내버려둬요.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세요. 사단은 반드시 발동을 걸어요. 비상, 야 지금 기도하고 있어. 빨리 전쟁이 일어났어. 기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울려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가 뭐라 그러죠? 악한 자를 이겼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악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이제 아이들아, 교회 어린이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이단들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14장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네가 뭔데 아버지가 네 안에 있다고 막 이러냐.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럼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의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아버지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이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고 강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할 때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금 곧 말씀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아무리 방어를 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요번에 이란이 막 무자별하게 막 사방에 막 미사일을 날리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언돔이 있고 뭐 방공망이 있어도 또 떨어지잖아요. 아무리가 방어를 잘해도 공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기.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래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떠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배가 고픈데 돌을 들어서 만들어서 빵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의 팬만 되는 거예요. 팬 아시죠? 그냥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팬은. 여러분 인기 배우가 인기가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팬은 다 떠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냐 제자로 따르냐가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따라갈 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요한이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성경이 세상을 187회가 나오는데 요한이 106회를 사용해요.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는 타락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근데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통치를 받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 아닙니까? 바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 미혹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죠?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죠.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육신의 정욕이었죠. 그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또 뭐라고 하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도 헬라의 두 종이에요. 조회하고 비오스가 있어요. 비오스는 하나님을 떠난 생이에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생이. 조회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기 이생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의 자랑은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원형 경기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경기장에서 검투자들이 싸움을 싸우고 또 죄수들을 사자밥에다가 막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죠.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쾌락을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인기가 올라가죠. 로마 왕자가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런 검투사 경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검투장 경기에 죽어간 사람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갔다고. 한마디로 공개적인 살인 행위죠. 사람을 처형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그 아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죠? 17절에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지나가는 거고 하나는 거하는 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하는 거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은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왜? 언젠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것들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왜? 다 언젠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죠? 영원한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이제 전반부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이유를 설명하냐면은 18절부터 본론이 나와요. 뭐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이 이제 전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세기 때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들의 살은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뭐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문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 요한 1서에만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뭐죠? 영어로 against,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금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많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 사실 그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죠. 예전에는 신학적으로 이게 잘 모르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바울도 에베소 장로를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게 하면서 세력을 모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 죽으니까 그 부인이 하고 있죠. 또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다 적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이단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면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이 좀 복잡한데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그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지만은 그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나갔다는 의미가 퇴출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닥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시험이 들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뭘 얻지를 못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간 분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만 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20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성령을 말할 때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거다 그래요. 보혜사라고 말하고 성령이라 말하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80이나 90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시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흘러나가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기름 부으심이었구나.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냐고 하면 내게 기름 부으심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 나이가 되어가니까 성령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는 것 이제는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성령께서 지금 임하셔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까지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지만 이때는 벌써 이게 진짜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당시에 이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으로 그냥 죽었다는 것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 가장 강조했던 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갈릴리 총구석에 나가지고 죽은 인간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한도 이단들이 난무하니까 예수께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부인하는 자는 뭐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지 않았어요? 연합됨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자는 뭐라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해요. 삼일체도 부정해요. 그리고 그의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이 교회에서 다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요한이 에베소 지역 사역을 할 때 케린투스라고 그 영지주의의 우두머리 이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왔대요. 목욕탕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랬대요. 다 도망가라고 지금 케린투스가 여기 들어왔다고. 물이 오염될 거다. 빨리 다 나가라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계속 새겨들고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간지 아십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나 앙상홍이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뭐라고 하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쪽 그 지역에서 큰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퍼면서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샘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썩다는 거죠.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간직해가지고 잘 방어해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치고 말씀의 그름을 들고 싸우라는 거죠. 이단들하고.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시도록 풀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만 미혹하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가르치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의 말에 헛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여기 20절에 마지막에 주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 저는 묵상을 하다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항상 준비하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죠.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 안에 거한다는 삶은 뭡니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먼 나라를 떠났다는 비유를 들잖아요. 달란트를 주고 나가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때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사람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남겨두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했어요. 땅에 묻어둔 사람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지만 육적으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에게 뭐라고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되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내가 경제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아 28절에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니라. 주님은 언젠가 오실 거예요. 여기에 강림이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다시 오시 파루시. 원래 파루시아의 단어가 로마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속주를 방문할 때 쓰는 용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왕이 오신다. 우리 속주에
로마의 황제가 온다는 의미가 바로 파루시아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로 오시죠? 왕으로 오시죠. 초림 때는 정말 그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파루시아를 쓰는 거예요. 파루시아를 쓰면은 그 당시에 모든 1세기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와,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속주에 가는구나. 근데 요한은 강림할 때 그 파루시아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나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담대함과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29절도 마지막 당부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의가 올바른 행동, 선행도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이에요.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이 그러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손을 올 때 병든 자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녀들아 아비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돼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또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남만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할 때 그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있습니다. 첫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미혹하며 그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너희는 모든 걸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 잡고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이 손을 올리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였던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늘에서 풀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다 풀어질지어다. 우리에게 맺고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모든 묶인 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묶고 있는 태의 문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받고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의 은혜 가운데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예수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비염과 비정금 만국들도 예수로 다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장과 장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전 육보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됨을 선포하며 우리의 척추와 무릎과 모든 근육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됨을 선포합니다. 관절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